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콜링 교회를 섬기는 박경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예언학교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강 한 강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계시들을 어떻게 받고 나눌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강연 함께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가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부르심 받았기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가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서 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특별히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전투를 하죠. 놀라운 승리들을 거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승리들을 거둔 이후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단,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승리들, 가장 최고의 승리를 거뒀을 때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때 가장 큰 승리와 성공을 거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성장케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잘못된 유전입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계몽주의 이후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신론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일에 우리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은 잘못되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의 잘못된 유전이 되어서 이런 어떤 원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예언과 치유와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 때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론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묵상이든지 기도든지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해당된다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믿기에 자기가 들은 음성에 대해 담대하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세부적인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나침반은 방향, 원칙을 제시해주고 자세한 것,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는 말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부적인 지시를 받고 기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방향, 또 원칙, 기준, 비전들을 제시하시고 나서 그 세부적인 것들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의심, 두려움, 산만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 쓴뿌리 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도 말씀하실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만 보면 된다라는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공중에 난 새를 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공중의 새와 들풀의 풀을 비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 중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은 자신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이고요. 연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되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때를 묻고 그때를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해야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believ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believe보다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일반적인 말씀인 노고스 중 특정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로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주의할 것은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시대 배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가 있고요. 원독자 입장에서 귀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그 요한일서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시대를 사는 그 누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어떤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상황적 진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또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기록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원리, 즉 영원한 진리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거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이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주시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마귀의 음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계속 이 생각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었고 마귀의 음성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생각의 99%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의 99%는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로마서에 영의 생각, 특별히 영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마음이란 단어랑 동의어예요. 영의 생각, 마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생각을 통해 느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다. 사망이란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 어두워지고 안 좋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힘들고 부정적이고 나쁘게 만든다. 그렇다면 거의 100% 그 생각은 하나님께부터 온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생각, 마귀의 음성이라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적인 확신, 영적인 느낌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강과 확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환경이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한 지도자 또는 동료의 상담, 충고 등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방법들인데요. 귀로 들리는 소리, 천사의 방문, 꿈, 환상, 성령님의 은사들, 그리고 여섯 번째 동물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죠. 구약에 보면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특별히 음성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음성인데요. 자신의 소욕, 아집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들려집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내 음성을 제어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이 있는데요. 이 사단의 음성의 특징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일관성이 없고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배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음성인데요. 이건 개인이 분별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확신해주고 평안해주고 일관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기반이 되고 때로는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는데요.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과 충돌한다는 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 내 어떤 그 생물들이 오는. 근데 주님이 그걸 잡아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그 네 가지 생물은 부정한 존재들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충돌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가 본 환상은 주님께부터 온 환상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상의 그 음성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베드로의 경험과 같이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분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들려진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가? 평안이 있는가? 공동체인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 또 공동체에 일치를 가져오고 덕이 되는가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나와 있는데요.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적 치유입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면의 왜곡된 필터로 인해서 잘못 해석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이 거친 상태여서 하나님의 음성도 거친 느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밭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는요,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집중적으로 내면의 수술을 받는 시즌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받는 내면의 수술은 주로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받게 된 때가 많죠.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적 치유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풍성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말씀 연구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도 해결되고 인지를 안 하고 있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시를 받고 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올바로 해석한 지식을 기반으로 깊은 묵상이 들어가야 하고요. 성령님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네 가지네요. 네 번째를 보면 믿을 수 있는 지체들의 도움이 또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의 경험과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에는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도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은 계속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거장들도 많은 경우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음성되는 것이 실수하게 되면 너무 막 심각해지지 말고 웃어보면 좋습니다. 밝게 웃어보시면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심각해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은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순종했는지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으로 실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분이 종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써보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 넣는 거겠죠? 저라면 사랑하는 경로가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기도를 하실 때는 통성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기도하신 과정을 보여드리면 특별히 묵상 기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경로가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 이후에 떠오르는 모든 문장들을 그 메모장에 적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내용의 문장들이 떠오르면 이것들은 거절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내용 말고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부정적인 문장들 말고 떠오르는 모든 긍정적인 문장들을 메모장에 적어주시고 그것들을 다 하신 후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다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실습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 처음에 자기 이름을 넣었잖아요. 근데 다른 지체를 향해 음성을 들을 때는 누구누구야에 다른 사람 이름을 넣는 것이죠.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라고 속으로 고백한 이후에 고백한 이후에 떠오르는 모든 긍정적인 문장들, 부정적인 문장들은 거절해 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문장들을 메모장에 적고 그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초적인 또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